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또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도 영어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용어는 교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야, 그거 복음인데? 라고 한다든지 승리의 소식이라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끼리 야, 그건 복음이다, 굿뉴스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였다고 하네요. 군사적인 용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이 그 전쟁에 승리한 사실을 본국에 있는 왕이나 혹은 일반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걸 빨리 알려야지만이 그 기다리고 있는 왕이나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구나를 알게 되는데,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됐다.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 왕이나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나라 백성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갖기도 하고 우리가 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휘관들은 어떤 전쟁에 승리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승리라고 할 때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된 그 승리가 승리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겼어.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다들 여전히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전달하는 사람은 또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령을 하나 보냈는데 그 전령이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겼다 그랬나? 졌다 그랬나? 이렇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중간에 전령이 돼버리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저쪽에서는 복음이었는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더 백성들을 혼란하게 빠질 수도 있고, 또 전쟁 중에는 간혹 이렇게 전령으로 가는 사람들이 납치해가지고 협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정치적이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략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전령이 중간에 가다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들을 때는 이겼다고 들었는데 가가지고는 전하,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전령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안 할 사람,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가 얘기한 얘기를 전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신실해야 되고 그거를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랑 거의 똑같죠. 성경의 말씀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았으면 반드시 누군가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진실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아무리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좀 축소돼 있죠. 작은 의미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랑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다는 게 복음인데, 이게 왜 복음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복음이 되는지, 적어도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거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연일 싸우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 되려면 듣는 사람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쉬워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전달이 돼야지 그게 복음인 거지. 복음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짐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당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주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불러주면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상당수의 것들은 사람들이 대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간혹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써서 보내는 경우는 내가 친히 써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 끝에 얘기를 하거나 혹은 또 강조할 일 있을 때는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대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가운데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게 맞고 더디오는 일종의 대필자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내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성경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나 고린도에 머물다가 내가 이제는 전도 여행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도를 이쪽 지역 그리스 지역이나 그다음 고린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에 전하지 않고 저 멀리 서바나에 가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서바나가 요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쯤에 로마서가 기록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시기를 보통 경우 AD 57년 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날 때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느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제자들 중심으로 세웠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잘 알려진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세웠고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그래도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그 전 세계 중심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몰라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카톨릭이라고 했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했는데 표준어로는 가톨릭이 표준어입니다. 자기네가 가톨릭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설립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은 AD 60년 지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는데 그 증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로마에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글라우디우스가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했을 때가 몇 년도냐면 AD 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49년 이전에 세워진 거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보다 적어도 10몇 년 이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짐작가는 사람은 있어요. 짐작가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그 당시쯤에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왔는데 그 순례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개종한 유대인도,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들도 들어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랑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서 그 로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왜 보내냐는 거예요. 이게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가 세운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건 다 자기가 세운 교회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라든지 아니면 자기랑 친한 뭐 디모데라든지 혹은 뭐 골로새라든지 이런 골로새 관련된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로마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로마서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러면 디모데,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만 알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같이 하고 또 직업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장막 만드는 직업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원래는 남자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여자 이름이 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굴라가 남자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이거든요. 아마 브리스길라가 신앙생활을 워낙 잘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여자 이름이 먼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을 때 사도 바울하고 지낼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로마서의 내용에 보면 주로 앞부분에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뒤로 가면 윤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윤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교회는 좀 큰 인물 베드로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가 엄청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초신자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이걸 두고 잘 이해하라고. 근데 어려워요. 어렵고 베드로도 뒤에 가면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어려우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베드로가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뒤에서.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아예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아놓은 걸 보면 베드로가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의 글이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쉽게 보낸다고 이제 보낸 건데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가면 자기가 이 편지를 왜 보내는지를 거기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부분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니까 소아시아나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어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끝에 보시면 24절 끝에 보시면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말은 내가 그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주고 나의 선교할 수 있는 비용을 너희들이 대달란 뜻이거든요. 27절, 28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즉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 실제적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서바나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 비용을 좀 대달라.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함께 항상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로부터 구제비를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로 말하면 참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궁색한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세우면 성도들에게 돈 좀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직업과 땅을 이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박탈해 버려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용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막 세워진 지 1, 2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다 부탁을 해요. 재정적인 부담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도 그 비용적인 부담, 하나는 선교 부담이랑 하나는 구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다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값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나중에 들을 때 선교도 좀 보내주고 비용도 좀 줘가지고 내가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들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 서바나에 가서 마지막 선교를, 당시에 서바나가 스페인이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었던 시기라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로마서에 알고 있는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듣는 사람이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산뜻해야 됩니다. 아,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런데 사는 길이어도 되지만 동시에 그게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복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억 정도 하나님 앞에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50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죽어라고 여러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10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금식,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굶기도 힘든데 50일을 굶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쉬워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도. 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래야 이게 복음인 거지. 믿고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넌 성도도 아니고 넌 구원도 못 받았고. 요즘 우리에게 복음이 왜곡이 돼가지고 복음이 성도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죄인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서도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을 다른 말로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탄생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록에도 보면 이는 말씀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되어 있었고,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다거든요. 베들레헴 에블라다에 내가 작은 고을이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모든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만 봤으면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적인 영적인 면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이 영적으로 신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놓고 볼 때는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신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다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물론 간혹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건 언제 확인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부활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는 행위, 행함, 사실 이런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준 일이 큰 일을 한 거잖아요. 또 내가 교회를 해서 큰 봉사를 했어요. 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일을 이거 봉사도 하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저 사람은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그 사람이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거 큰 봉사했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재능이 참 뛰어난데 어쩜 그렇게 잘 가르치십니까? 예,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죠. 당신은 어쩜 그렇게 연주를 잘합니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연주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그거에 순종한 것뿐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소위 구원과 관련돼서는 믿음과 순종만 있어요. 성도들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율법이 돼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뭐로 생각하냐면 구약의 율법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최소한 인간이 구원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심지어는 회개와 믿음과 같은 거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라는 말이 강조되면 율법이라고 부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 일에 봉사할 때도 내가 뭐 했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힘 주셔서 했다,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깊이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건너들었거나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약간의 이렇게 취한 지식 정도지,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늘 불안해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깊이 몰라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어쩌면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한 거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내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즉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는 충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 정도 내서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예수가 삶과 죽음의 문제 나를 풀어준다든지 나를 살려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질병 앞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고난 앞에서는 여전히 쓰러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부터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복음을 왜 전하느냐, 로마에도 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길로 갖게 됐지만, 또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을 가게 됐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과거가 세상 말로 정말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 사역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일에 너무 여러 차례 개입을 한 데다가 과거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구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사역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세우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니까 사도 바울의 그동안 과거는 다 묻혀지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비춰지게 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도 고맙고 아나니아도 고맙고 또 자기를 끌어준 바나바도 고맙고 자신의 모든 말들을 믿어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고마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 복음에 빚진 것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의 특징은 내게 베푼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밥을 한 그릇 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갚는 거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갚지 마라. 그 사람에게 갚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아라. 제3의 인물에게 갚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들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8절의 말씀해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특출할 인물도 없습니다. 특출할 인물도 없고 신생교회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났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박해를 잘 견딘다든지 사랑이 많은 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말은 내가 잠시도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 잊은 적이 없냐면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잊은 적이 없어. 좋은 소문이 나 있는데 저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믿음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은사라는 말을 부르면 성경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 주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은사란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에 관한 내용이 은사인데, 신령한 은사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선물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견고하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에 관한 내용을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좋고 당신들은 내 일에 동참해서 좋고,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은 내게 비용도 내주고 함께 일해서 좋고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종들로 섬길 기회를 줘서 좋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 위안이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설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가면 선교 비용 좀 대달라, 또 구제 비용을 대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도와줬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탁을 하거든요. 선교지에 가거든 제발 비용을 모아서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교회로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구제비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신령한 은사란, 하나,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선교 꼭 해야 됩니다. 구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빚진 자인데, 야만인이란 말 있잖아요. 야만이란 말의 원래 뜻이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영어 못하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고,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한국어 못하는 사람 다 야만인. 이 야만인이란 말이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디 뭐 영어의 바바리안처럼 어디 뭐 이렇게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 담대하다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거를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건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자기 얘기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난 복음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 이 복음을 왜 자신감이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바로 얘기할 건데,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럽다는 말을 썼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인간이 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판하든 간에 상관없다. 또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경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내가 뭘 해야지만이, 내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거든요.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의는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법정적 의라고 합니다. 법정적 의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랑 개신교회가 좀 다르거든요. 개신교회는 법정적 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칭의라는 말의 뜻은 원래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법정적 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신 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신분만 불러줘가지고,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날부터 확 달라진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거룩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원죄도 내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나는 이제부터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로마 가톨릭의 의를 주입된 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몸에 딱 주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캐나다에서 그 가톨릭 신부들이 원주민들 1000여 명을 이렇게 학살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교리 자체도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 종교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의는, 우리도 다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주장하는 의는 법정적인 의라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어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욕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갈 수 없는 거 알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지하니 저를 보실 때도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예수님 모습만 봐주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신분에 있어서나 내 몸에 있어 어떤 신분에 있어서는 의롭다고 부름을 받지만 내 몸에 있어서는 성격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앞에 있는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돼 있고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로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다른데 앞에 있는 믿음으로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신실함으로 가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뭘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성경은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는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거기 보면 기억으로 조그만 글씨에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책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보다 히브리어서인 성경책보다 사실 더 오래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 가서 붙어 있냐면 동일한 규절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면 나의 의인이란 말로 그게 박혀 있어요. 문장이요. 나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인용을 해놨습니다.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가 없잖아요. 누구의 믿음이란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주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누구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간이 뭐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이건 다 율법 종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까?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 사람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뀌어도 예수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 그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쉬우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멸시하니까 사도 바울이 멸시하려면 해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을 때 예수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가 먼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한 적 있습니까? 고백한 적 없을 때 먼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구원의 길은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요.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불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죄인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변화될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모양이구나 라고 마음에 두시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전혀 없고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없으되,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줄인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